여러분 너무나 만나 뵈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니 저희 교회에서는 박수로 환영을 받지는 그 성가 강단에 섰을 때 박수로 이렇게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따뜻한 아닙니다. 아유. 네. 아무튼 너무나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김은선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이러한 뜻깊은 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에 그들을 고아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를 세워주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이 위임식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워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큰 확신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 임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 주님을 더 바라고 향하며 주님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Book of Ruth, chapter 1, verse 1 through 6.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길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길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로 향하는 길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서머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선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 차를 시판했을 때에는 그 한 종류의 모델과 색상은 딱 한 색깔, 검은색밖에는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많은 셀렉션은 줄었지만 그래도 수많은 회사와 또 모델과 옵션과 색상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랐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스크림
먹을 때에는 바닐라 맛밖에 없었고 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초콜릿, 딸기 이 정도였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바스킨 라빈스를 가시면 31가지 31 플레이버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만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한다면 자신의 얼굴도 자기가 고를 수 있고 몸매도 자기가 고를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자기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들이 본인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모든 선택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선택을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이 양자일택에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선택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곰곰이 깊게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선택을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또 인해서 그들이 당하게 된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So in summary, I briefly said that the life is series of choices. Today, when we go to the car dealership, there are many colors, many options, and many companies. Even the ice cream shop, Baskin Robinson, has 31 flavors to choose from. These days, not only these products, but people choose the way they look, their face, even their body, even the gender. Some people say that people can choose their gender as well. But not every choice is a good choice. Not every choice will lead to the happiness. But when we think of all these complex choices, in spiritual sense, there are only two choices. Will you believe in God and trust Him and obey His word, or not trusting Him and live according to the way of the world? And now, today's verse is about a family who chose the way of the world because they did not trust God.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룻이라는 인물은 여러분께서 한 번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평안한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은 죄를 짓기 시작했고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로 흉년, 전쟁, 전염병으로 형벌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형벌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죄를 짓고 또 형벌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죄, 형벌, 은혜, 죄, 형벌, 은혜. 오늘 룻기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이 됩니다. 흉년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 등장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그들이 흉년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저쪽에 가면 음식이 있다더라 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을 다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텅 빈 신앙을 이름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하는데 그들이 사는 집의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그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베스가 집이고 레헴이 빵 또는 그 사람이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식당, 밥.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 음식이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빵집에 빵이 없었다. 식당에 밥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는 의미죠. 두 번째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 여기 등장한 엘리멜렉은 본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왕이 없었던,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도 왕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압 사람이 사는 땅으로 이주합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보게 될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설문조사지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찬의 56%는 손해가 되지 않는 한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합니다. 그것이 시리어스한 것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내가 한두 마디에서 소득을 얻는 것이 더 잘못된 일이냐. 30%의 미국 크리스찬들입니다. 30%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요령껏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경영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건물은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교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많이 형편이 없기 때문에 마치 빵이 없는 빵집처럼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왕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The summary of the first point is to make it simple. There are this character Elimelech. Although his name means my God is king, but real king in his life is himself. That's why he went to Moab, which God did not like, and through that we can see that today's Christians. Christian means Christ-like people, but sometimes the name means nothing.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모압에 간 후에 원시간이 머지않아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흉년,
과부가 되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이 전달하는 내용은 단순히 엘리멜렉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 선택이 찾아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모압 땅에 남아 있느냐라는 선택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어리석게도 그의 남편을 따라 모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합니다. 당시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또 그 자리에서 정착하기 위한,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 사람들에 대해선 더더욱 교제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 자녀들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는 세상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10년쯤 지났을 때 아들 둘이 다 죽게 되고 그 집에는 과부만 3명이 남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 때에 일시적인 성공과 삶의 기쁨이 있지만 나중 형편은 처음 형편보다 낫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탕자가 돈이 있을 동안에는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지만 그 기간이 언젠가는 끝이 났다는 것이죠. 죄 아래의 삶이 일시적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때로는 이러한 삶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한평생 그러한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언젠가 마지막이 있으며 주 밖에 사는 삶은 그 마지막 이후에는 비극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원하며 많은 재물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행복이 아닌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택했던 삶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열심히 쌓으면 그 재물이 영원한 행복을 준다고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묻는 것은 여러분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찾아 세상으로 향해 살지는 않았습니까? The second point is because of Elimelech's choice that he died in Moab. And now Naomi has to choose whether to stay in Moab or going back to Israel and ask God for His grace. And Naomi went one more step, further her sin by let their children marrying to a Moabite woman that the Bible forbids. These things happen within the Old Testament context. And in that context, God forbade them to marry a Moabite woman. But she disobeyed God's law. And as a result, now they have 3 widows in the house. So sometimes they chose this path thinking that will bring a happiness in their life, but they chose apart from God and they ended up in that situation.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5구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2장에서 끝난다면 죄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은 이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시나 라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룻기의 말씀은 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가정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바로 6절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음식을 나눠준다더라. 돌보셨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발견됩니다. 죄인이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 나는 너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굶고 있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십니다. 나오미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배고픔을 채우고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떤 믿음의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배를 좀 그것만 채워주신다면 그걸로만도 만족할 텐데 하는 그 작은 소망으로 간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걸음이 이 룻기를 쭉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저 한 과부가 돌아간다고 해서 뭐 놀라운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발걸음은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룻기를 아시는 분들 또 읽어보시면 이 발걸음이 결국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웁니다. 자녀가 엘리멜렉의 후손이 생기고 가문이 다시 생기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발걸음이 나오미가 이 발걸음을 택하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다윗이 나오거나 예수님이 나오는 그러한 일은 없었겠죠.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연 저 발걸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사가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이 발걸음은 정말 위대한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걸음이 뭐 대단하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간 발걸음이 아니라 그냥 배가 고파서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를 반기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세상의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지만 주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이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그 삶은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었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 둘이 있고 남편이 있어서 그 길을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소망 없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그 발걸음은 오히려 소망이 가득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주님을 향할 때 참된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 5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가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아무리 그들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미흡한 것도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걱정들이 있습니까? 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교회의 회복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so the last point that I make is that although they made bad choices and suffered the consequences, that's only a fraction of the whole story. The book of Ruth is about how God restored his family. And the restoration began with Naomi's first step toward his hometown. One step towards God. Even the whole Bible, first 2 chapters about sin, listening to serpent, bad choice, that's only a fraction. The rest of the Bible is about how God restores. So the application that I draw from that principle is that no matter where we are in our spiritual life, and no matter where this church is at, if we put our first step toward God, ask for God's grace, and He will restore our life, and He will bless us, and by believing in Him and obey His word, that we are on the right track. May God bless your life and your church. Choose wisely.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선택,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셔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어떤 믿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가운데 때로는 배가 고파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일이 너무나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찾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늘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존중하시며 그들 가운데 귀한 역사로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또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 왔는데 앞으로도 늘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교회가 주 안에서 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통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